아모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강한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성품은 엄격하고 냉철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는 아모스서가 써진 시기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시아가 유다 왕으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당시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1장 1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당시 유다 왕으로 누가 있었다고요? 우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유다 왕 누구 시대? 우시아의 시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왕으로는 누구였다고 나와요?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말씀은 지진이 나기 2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의 직업이 무엇인지 나오죠.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죠?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아모스는 선지자 호세아와 동시의 인물로 보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남방 유다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시기로 대단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서 스가랴는 이 지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죠. 아모스가 목자로 일했던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드고아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목양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 어찌 될지 계시를 받고 아모스는 그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부패했던 선지자들과 달리 대중들에게 참신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모스 1장 2절에서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장의 풀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목장의 풀이 마르게 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란 어떤 뜻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아버지가 되신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아모스 2장 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로 가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6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3절에서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는데 6절에 어떻게 나와요? 어디가 나오죠?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뭐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9절로 가볼까요? 9절 어디가 나와요? 9절 두로가 나왔죠.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 어디가 나오죠? 에돔이 나와요. 에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겠다. 여러분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어디가 나와요? 암몬 자손. 암몬 자손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아모스 2장 4절에 어디 나오죠? 아모스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나오고요. 아모스 2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2장 6절 어디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아모스는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국가인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를 배열하는 순서를 보면 나름대로 지리적인 배열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국가에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아모스는 단지 이방 나라의 죄악을 들춰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보다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 1장 3절, 6절, 9절, 11절, 13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뭐뭐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뭐를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5절 하반절로 가볼까요? 5절 하반절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8절 하반절 뭐라고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5절 하반절로 갑니다. 15절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뭘 말씀하시느냐면 이 말씀을 누가 선포했느냐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결제를 할 때 사인하시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징계 막대기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있어요. 자, 그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자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공통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자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자나 규격이 똑같아야 그게 표준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표준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세상이 썩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 1장 말씀